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주는 기쁨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기쁨 성령 강림하며 영원한 되겠네. 주님 내 맘속에 넘치네. 주고 잠잠하게 돼 생명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오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서기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나아가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499장입니다. 흑암의 사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죄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부장선생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두 군데 선교단체 경북경찰청과 향기하는 사람들, 우리 필리핀 다바오 지역 이준 선교사님과 베트남 호치민 교회 보항 신는 목사님, 그리고 대구 올림교회 홍경덕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심을 풀었네.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교회로서 아버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부장선생님들과 있는 귀한 복된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주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과 부장선생님들과 기억하여 세우고 세워져가는 선교단체 두 군데 경북경찰청과 향기하는 사람들, 아버지 올림교회 홍경덕 목사님, 아버지 귀한 동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귀한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뜻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을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꿈을 꾸며 비전을 키워가며 아버지의 사역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세워져 하나님의 노래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동력하여 섬기는 우리 두 군데 선교단체 경북경찰청과 향기하는 사람들, 필리핀 다바오 지역 이준 선교사님과 아버지 베트남의 빈동교회 보항 신동 목사님, 그리고 대구 올림교회 홍경덕 목사님 우리가 섬겨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섬김과 동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 맺혀지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4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았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인사하냐면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그걸 다 오늘 못 돼가지고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안 오셨으면 저 혼자 있을 뻔했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샷을 짓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분과 산 아래라고 하는 장소적 차이, 이게 단순히 장소적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말해보자면 은혜받는 자리,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있는 자리, 이렇게 장소들이 나누어지면서 영적 의미들이 달라지는 장소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소에 너무 구애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두 분 집사님과 원사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오래 오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으로 베이스로 우리에게 만들어져. 교회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말고 기도원에서만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어떤 영적 의미를 너무 부여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쫓아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옷 입으면서 문방만 나가면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이거 하나님의 손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그리고 장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온전히 변화되시고 빛이 나시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을 이곳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산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되시죠? 그곳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은 자리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과 자기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속에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 질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걸하다, 간청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걸하다 이런 뜻은 뭐죠? 먹지 않으면, 지금 뭔가를 구해서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청을 할 때에 내가 간절함으로 구하는 요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리 질러야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손에 잡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부르짖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혹시 보셨어요? 시내에 나 있는데 한 번씩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누구 사람을 뭐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어. 욕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죠? 누구를 향해 뭐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서 이렇게 내뱉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막 고성방과하면서 욕하고. 저를 몇 번 봤거든요. 지금 성거 잘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상처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 자녀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간질하면서 넘어지고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39절에서 분명히 표현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았기 때문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보호하시는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깨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간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해하면서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하는 일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 귀신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반 쪽 뭐 이런 쪽으로 모습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죠. 본인이 목사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이 아니라 방임하는 거죠. 감기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데려가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아이를 감금해 놓고 이런 식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뒤쪽에도 우리 좀 더 나오게 될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 속에 하나님을 평가하고 가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리고 그 필요 적절한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귀의 자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질문에 보시면 3번 질문을 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산에서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했을 때 제자들은 능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불신앙과 믿음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굽게 하다, 타락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굳게 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길로부터 적절한 길로부터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그 빗나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9장 시작할 때 1절부터 6절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사역했을 때 이미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귀신 앞에서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 시간적 간격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향한 훈련들, 흔히 말해 경건에 이르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굳게 하다, 타락시키다, 올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이것을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굴곡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바닥으로 향해서 내려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기도, 이 생활이 또 약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특히 내 자신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파송받아 나아갈 때는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개선자를 부르며 돌아와서 우리 주님 앞에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귀신을 앞에 맥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결코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은 팔자가는 귀신을 어떻게 제압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압했죠?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히 흉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라고. 꾸짖으셨대요. 이 꾸짖으셨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봤죠?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요. 그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꾸짖으시, 다스림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꾸짖으시고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여기는 지금 메모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뭐 여러분에게 설명하거나 설교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받은 그런 은혜는 아니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이 꾸짖으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은혜를 받았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니까. 나도 이 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이 그 제자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제자처럼 그렇게 무능하고 무능력한 그런 목사는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보는 그 순간 이 왜 꾸짖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아이를 위해서 귀신을 이렇게 찢어가는 거잖아요. 꾸짖어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주변 환경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꾸짖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연말이 되어지고 되니까 요즘 바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에만 해도 지금 스케줄이 몇 가지가 돼요. 어제 대구까지 가가지고 회의하고 오고 어제 총회가 2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또 총동창회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나는 못 간다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 토요일 날 이 조창기도에 제가 또 초청을 받았어요. 그 기도 순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역도 별로 안 했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자꾸 더 퍼져가지고 어제 그래서 대구를 갔다 오면서 제가 앞에 앉아있고 뒤에 그 서문교회 아시죠? 안동의 서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갔거든요. 그분이 뒤에서 앉아오시면서 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안동에서 굉장히 유명하셔 이런 거예요 저보고. 아니 내가 뭐 안동 옷을 할 것도 없잖아요. 안동 사람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세움교회가 주일학교 사역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안동에서 소문이 바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 참 나는 뭐 한 것도 없고 또 교회가 나름대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봐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변을 이렇게 꾸짖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열심히 있는 나태하지 않은 어떤 모양 모습들 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제 내려오면서 또 코로나 단계도 1.5단계 맞죠, 그죠? 올라가면서 또 마음이 또 참 내려앉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또 주일학교 교우 예배 시작했는데 이거 또 컨트롤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부담으로 어제 그 목사님 말씀이 더 큰 부담을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들처럼 우리 주변에 나는 환경들 주님께서 꾸짖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붙들어 달라. 좀 환경을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코로나 좀 안정시켜 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넣어쫓는 장면들이 제자들이 자기네들 못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자 4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 보니까 드디어 안정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저 앞쪽에 나오는 16절로부터 이후로 시작되어지는 그 성만찬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했던 말씀 있죠.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일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마음이, 현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에만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곳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의 흐름 속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주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조합해 보겠습니다. 9장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그를 고백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너희를 구원할 자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십자가를 져야 될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5,000명 먹이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능력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제자로서 우뚝 서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고난 당하심의 의미는 무엇이죠?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 아래에 우리를 태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 고난 받으시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일들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조차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배우고 가슴에 담고 주님의 사역들에 동참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한번 볼까요? 5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오늘 다시 말해서 9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다음 시간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가 되어지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질문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단 예고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해 1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제자들의 귀신을 내쫓았지만 지금은 내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해 보십시오.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성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손에 언제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은혜와 역사와 능력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더욱더 쉽지 않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세대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귀신의 손에 붙들려 악한 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연약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이 지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 저멸 유하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